우리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제 옆에 분 말고 앞뒤 분들에게요, 서로 앞뒤를 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사랑의 싹을 틔워주십니다, 이런 제목이 마음속에 자꾸만 떠올라서 정했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보니까 그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싹트네 싹터요라는 이 찬양이 있어서 그 앞에 부분 조금만 오늘 말씀하고 꼭 맞는 그런 노래 같아가지고요, 앞에 부분 조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만요. 야, 역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내 마음의 사랑이 막 싹트는 것 같습니다. 저 바깥에 지금 막 싹트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막 싹트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 보기에 참 좋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튼다, 이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 과거에, 요즘엔 모르겠는데 TV 프로 가운데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볼 때마다 내용은 모르지만은 이 제목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랑과 전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마음속에 답을 한번 해보시자는 겁니다. 왜 사랑인데 왜 전쟁일까?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면 사는 것이요, 전쟁에 지면 죽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을 쟁취하면 사는 것이요, 사랑을 잃으면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세계 역사를 보면요, 사랑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전쟁이죠, 트로이 전쟁이라고요. 그 아주 세계적인 영화가 몇 해 전에 나왔습니다. 트로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아주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 이야기도 두 가문 가운데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짜자자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문이 서로 죽고 죽이며 싸우는 것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사랑은요, 죽고 사는 문제. 사랑을 얻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과거에 어느 나라가 적군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적군이 침략을 해 들어왔는데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싸웠지만은 패하게 됩니다. 성이 함락을 당합니다. 적군의 장군이 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렇게 공포를 내립니다. 이제 이 성 안에 있는 장년 남자들은 다 처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인들과 아이들은 살려줄 것이니 성 밖으로 다 나가거라. 단 한 가지, 여인들이 나갈 때에 가정에서 제일 소중한 물건 하나씩은 가지고 나가는 걸 허용한다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각자 여인들이 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데요, 집안에 있는 귀중품을 장군의 허락대로 귀중품을 하나씩 가지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특별한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을 등에 업고서 성 밖으로 막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성을 점령한 적국의 장군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이봐라, 거기 여자, 멈춰라. 아니, 집에 귀중한 물건 하나씩 가지고 나가라고 했는데 웬 남자를 업고 나가는 거냐. 여인이 사색이 돼서 빌면서 말합니다. 장군님이 집에서 제일 귀중한 물건 하나씩 가지고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무리 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제 남편이라서 제 남편을 데리고 업고 가는 겁니다 하고 싹싹 빌었어요. 이 말을 들은 적국의 장군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너 참 기특하구나. 네 남편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지키는 너 기특하구나. 그래, 네 집에서 네 남편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 했으니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허락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참,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여인이 목숨 걸고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남편을 향한 목숨 거는 사랑이 남편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죽을 상황에 처했지만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는 사랑을 주셨다. 요한 1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분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 하심이라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너희가 서로 살려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살려주라. 아니,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으로 살려준 것처럼 너도 살려라. 내가 너를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 너를 살려준 것처럼 너도 서로 살려주라. 왜요? 우리는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죽게 됐다는 거. 왜냐하면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은 것은 하나님을 잃은 것입니다. 왜요? 방금 말씀 나왔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잃은 것이 곧 하나님을 잃은 것이요, 그것은 곧 내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누구 찾으러 왔습니까? 하나님 찾으러 왔습니까? 20%만 그렇다는 것 같네요. 하나님 찾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찾으러 온 것은 곧 사랑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번지를 잘 찾아오셨습니다. 딴 데 가지 않고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을 찾으러 왔고, 근데 자신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온 것.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다닙니다. 안 되면 전쟁을 해서라도 사랑을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을 찾는 건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는 엄마가 올 때까지요, 불안하고 두렵고 울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 하고 우는데, 달래주려고요 좋은 장난감을 줘도 울음을 안 그칩니다. 맛있는 과자를 줘도 울음을 안 그칩니다. 엄마를 찾을 때까지 웁니다. 너무 서럽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울어요. 아이가 엄마를 찾기까지는 울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으로 서로 분주하게 다니며, 사실은 어찌 보면 교회에 오지 않고 있는 분들,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지금도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내가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사랑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시간에도 그 사랑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은 잘 팔립니다. 사랑을 콘텐츠로 한 드라마, 노래, 연극, 선물 다 잘 팔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니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상품을 만듭니다. 그게 소위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것들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초콜릿을 준다. 한 달 후에 화이트데이가 되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탕을 준다.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시즌이 되면 가게마다요 초콜릿과 사탕들을 막 젤리비하게 싸놓습니다. 너무 잘 팔립니다. 불티나게 팔립니다. 왜요? 사랑의 내용, 사랑의 콘텐츠는 모든 사람의 니즈이기 때문에, 필요이기 때문에 다 사고 싶어 합니다. 잘 팔립니다. 제가요 여러 해 전에 발렌타인데이가 지나고 화이트데이가 오는데 사람들에게 들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 선물로 주는 거라고요. 근데 그 해에 따라서는 왠지 모르게 제 아내에게 그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사탕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조그만 사탕 한 이 꾸러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낯 간지러워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의 이벤트용으로 사탕 이제 한 봉지를 제 아내에게 좀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내밀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걸 받았는데 이걸 먹었나 어떻게 했나, 그 다음 날이 돼서 제 방에 들어갔는데 제 서재 책장 위에 그 사탕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제 아내가 올려둔 그 사탕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짠해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래? 이거 갱년기도 아닐 텐데 왜 눈물이야? 지금도 좀 눈물 나오려고 하네요. 마음이 짠하면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근데 제 마음속에, 심장 속에 짠하고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제 아내가 사랑을 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으로 싹 들어오더라고요. 제 심장 속까지. 그래서 그게 막 애잔하고 애절한 마음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나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요, 나는 아내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탕을 줬구나. 사랑이 아닌 사탕밖에 줄 게 없구나. 이게 뭐예요? 사탕 발림도 아니고요. 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 사탕밖에 줄 수 없구나 하니까 더 마음이 또 아파오는 거예요. 그러니 더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제 아내의 마음일 뿐 아니라 나의 마음이더라고요. 나도 사랑을 좀 받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랑 달라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원했건만 그래서 당신을 만났는데 왜 그 사랑 안 채워주냐고요. 그래서 사랑과 전쟁이 나오는 겁니다. 전에 TV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한 남편과 아내가 나와가지고 낱말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남편이 이제 저기에 낱말이 나오면 아내가 저 앞에 앉아 있고 남편이 앞에서 그 낱말을 맞추도록 힌트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뜬 이제 단어가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이 아내한테 힌트를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 거죠. 천생연분이 나오니까, 여보,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 그러니 아내가 뭔데?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남편이 답답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하다가 있잖아 네 글자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 그러자 아내가 평생 왼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하여 천생연분이 평생 왼수가 됐습니까? 이유를 아시죠? 내가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당신이 나의 천생연분이야, 당신이 나에게 사랑을 채워줄 유일한 사람이야 하고 기대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래요. 실망이 됩니다. 상대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쁜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전쟁으로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생연분이 평생 왼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사랑으로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큰 능력이 뭐라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는요, 무기의 능력도 있고 권력의 능력도 있고 핵무기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축원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모두 사랑의 능력을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다른 능력보다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능력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은 흉악범, 살인범이 사형수가 변하여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진짜 사랑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죽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고 도저히 구제불능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요,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평생 왼수로 살아가던 사람도 평생 연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우리 그 사랑으로 오늘도 채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신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지만요, 한 주간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근데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요, 그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천국이 됩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서로 싸우며 사랑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이 서로 내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막 싸우는데요, 내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서로 사랑하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됩니다. 이건 이상향이 아니라 진짜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하게 해주시거든요. 어떻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서로 사랑하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 천국도 경험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의 천국 경험하게 하시고 내 마음 천국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에 제자들에게 뭐 하셨을까요? 이런 면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사랑 훈련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훈련은 사랑 훈련이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너희들 나를 보아라, 내가 너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준다, 그리고 너에게 사랑을 공급해준다 하면서 3년 제자 훈련이 사랑 훈련으로 연속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사랑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안에 원래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인풋해 주십니다. 내게 들어오는 만큼 나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내게 들어오지 않은 건 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수 홍진영 씨가 사랑의 밧데리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서 일약 스타가 됐더라고요. 근데 꼭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노래 같습니다. 홍진영 씨가 부른 사랑의 밧데리,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밧데리가 다 됐나 봐요.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밧데리. 여러분들 보니까 오늘은 사랑으로 충전받으러 오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이건 죽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요, 사랑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우린 시체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셔야만 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사랑 없이는 나는 못 살아. 당신 없이 나는 못 살아. 우리가 주님 없이 못 산다고, 주의 사랑 없이 못 산다고 고백하며 이 시간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사랑 훈련이었다고 했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주 혈기 많고 성질 급하고요, 하는 것마다 실수,
허물 넘어지고요. 그때마다 주님은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며 한결같이 해줬던 게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베드로를 책망하기보다는 그를 사랑으로 계속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서서히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죠. 언제요?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에 예수를 모른다고, 나 살려고,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다고 하면 나도 죽으니까 예수님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너무 창피했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모든 걸 체념하고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물고기 잡는다고. 사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너무 큰 죄책감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주님이 오셔도 주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춥고 밤을 꼴딱 새우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에 주님이 그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더구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 영적인 공허감과 죄책감을 견딜 수 없어 하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새벽 여명이 비출 때에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그리고 숯불에 생선을 구워놓고서 베드로를 향해서 따스한 아침밥을 지어놓고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어서 와서 아침밥을 먹어라.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차마 얼굴을 들어 주의 얼굴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시치미를 뚝 떼시고, 차라리 이 못된 놈아,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어 하고 책망이라도 했으면 마음이 후련했을 거예요. 그러나 책망 한마디 없이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이르와서 아침밥을 먹어라, 우리 함께 밥 먹자 하고 따뜻한 밥을 챙겨주시고 숯불에 구운 생선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아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십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의 밥을 먹여주십니다. 많은 사랑을 먹여주셨지만 아직 2% 부족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너 사랑 먹어야 돼.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 너 아직 내 사랑을 조금 더 먹어야 돼. 너 아직 좀 부족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서 고백해. 사랑합니다. 어서 고백해. 사랑합니다. 됐다. 너 이제 100% 됐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아라. 네가 이제 나의 사랑을 충분히 먹었으니 그 사랑으로 이제 내 양을 먹일 자격이 있어. 내 양을 돌볼 자격이 있어 하고 맡겨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오늘도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 주간 목사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무엇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저에게 사랑을 먹여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직도 2% 부족한 부분에 저에게 더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사랑으로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젖이 안 나오면 아이가 울어도 젖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저에게 사랑의 젖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주여, 저는 정말 애가 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늘도 너무 부족합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사랑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분량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먹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순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순서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어 나에게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나에게로부터 인풋이 된 사랑이 아웃풋으로 나가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서로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에 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매일마다 저는 새벽 기도마다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새성전 건축했는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안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보면 아, 저 사람 예수 제자구나, 저 사람 보니 예수님 계시구나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 성전에 오시면 있죠, 그걸 보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속에 주의 모습이 느껴지는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보여지게 하셔서 주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렸던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살린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부으신 사랑이 나에게 드러나서 내가 힘이 없지만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을 보여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를 통하여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기 전에 간단히 적용을 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 가지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사랑에 싹을 틔우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에 싹을 틔우자. 아멘.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며 제 눈에 환상처럼 보여졌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하, 내게 사랑의 싹이 나게 하는구나. 사랑의 싹이 지금 밖에 꽃 피는 춘삼월 됐다고 이제 곧 싹이 날 것입니다. 겨울 내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여기 공원 너무 아름답죠. 저는 어서 빨리 봄이 와서 이 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싹이 나고 또 꽃을 피우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며칠만 지나면 싹이 나고 꽃이 피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미 속에서는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무 가지마다 새싹이 돋아날 것이고 또 꽃 봉오리마다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목련 봉오리에서도 하얀 천사의 옷 같은 꽃이 피어날 것이고 벚꽃 봉오리마다 마치 팝콘이 터지는 것처럼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무엇이? 따스한 봄 햇살과 봄바람이. 여러분, 따스한 봄 햇살이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게 하고 꽃 봉오리가 피어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싹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저는 갈망합니다. 그리고 비전으로 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의 인생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충전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사랑의 싹이 나고 사랑의 꽃이 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서정주 시인이 국화협회사라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시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야, 봄부터 소쩍새가 소쩍 웁니다. 여름이 다가도록 소쩍새가 소쩍 웁니다. 어느 가을녘이 되었을 때에 보니 국화꽃이요 예쁘게 피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서정주 시인은 그 국화꽃을 보며 국화 옆에서 그래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소쩍새가 옛날 전설에 있는 것처럼 소쩍 울다가 목이 쉬고 목이 터져서 목에서 피가 나오면서 소쩍 울었던 것은 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려고 그렇게 목에 피가 나오도록 울었구나 깨닫게 되고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소리를 하시고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귀를 막고 안 들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치 소쩍새가 목 놓아 울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우리가 듣지 않으니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받았던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은 너를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린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영혼아, 버림받은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다.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면서 목이 쉬고 목이 터져 피가 나오며 온몸에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쩍새가 목에서 피가 나오기까지 부르짖어 한 송이 국화꽃이 피었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몸부림과 그 피를, 온몸의 피를 다 쏟기까지 절규하며 그 사랑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제 3월 달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3월을 영성회복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일을 3월 내내 특별 금요기도를 할 것이고 다음 주 한 주간은 특별 새벽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뭡니까? 이거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성의 꽃이 한번 피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성회복의 달, 영성의 새싹이 나고 영성의 꽃이 피는 것은 바로 사랑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영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나의 사랑이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 십자가에 생명까지 바친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따스한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바깥으로 사랑의 싹이 피어나고 사랑의 꽃이 피어나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로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모습, 예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널리 널리 퍼져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